에티오피아는 언제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언제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여러 곳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도 그곳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은 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관련된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은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구약은 에티오피아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들렸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린 사람이 구스 사람이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도 구스 사람이었다. 70인역에 의하면 이 구스 사람들이 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과 1절 13절과 역대상 9장 1절에서 12절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시바의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에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규례대로 공식적으로 여왕에게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는데 그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아들을 소원하여 구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무늘리크였습니다. 무늘리크는 장성한 후에 아버지의 나라에 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면서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검은 유대인 팔라샤라고 불리는 검은 유대인도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난 때 혹은 법궤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인 네시였습니다. 그 네시는 흔들리는 수레를 타고 길을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왔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성경을 구해서 읽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현재의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했던 사람이라면 에티오피아는 예수님 승천 직후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역사적 자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많은 학자들은 간다게 여왕이 아마도 현재의 수단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현재의 에티오피아와는 조금 다른 수단 지역, 즉 누비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의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칭하였으므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바코스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방교회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시므온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즉 흑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